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참 특별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 늘 반역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는 정말 선지자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버린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셨어요. 이 회당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기 이때부터 이제 성전 제사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부터 하나하나 생겼던 게 이제 회당이었어요. 그래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를 쫙 펴시는데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쫙 이렇게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장절 표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곳을 읽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려되. 정말 예수님이 그때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성경에 참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이때 이 누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어 놓으니까 기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전에 들었던 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있었으면 우리도 와 하면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온 반응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저게 언제 글을 배웠어? 희한하게 모양이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주의 은혜의 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안식년이 7년마다 와요. 안식년이 7번이 몇 년이에요? 49년 다음에 그게 이제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평생이죠. 거의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 한평생 기다리는 그 시기가 이제 희년이에요. 이제 희년이 되면은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다 이제 50년째 대속제 7월 10일 날 뿔나파를 가지고 빵 이렇게 부르면 온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뿔나팔 소리가 쫙 들려갑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을 길게 부른다. 이걸 쇼파르라고 하고 그 소리가 어근이 똑같아요. 요벨 해서 희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벨 기쁜 소식 쇼파르 뿔을 확 부니까 왜 기쁜가 보니까 이제 종사례를 하던 사람이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땅도 팔고 품앗이를 하다가 이제 가족들은 더 힘들고 하니까 이 자식을 팔아서라도 이 자식이 또
종이 되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팔 소리가 쫙 불려오면은 그냥 모든 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의 몸. 그래서 희년을 드로르라고 합니다. 드로르 또는 이 드로르라는 뜻이 뭐냐면 제비가 창공을 확 날아가는 그걸 드로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뿔나팔 소리 요벨, 그 다음에 자유가 왔구나 이 드로르 이렇게 유대인들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나팔 소리를 탁 듣고 이제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뛰어갑니다. 개울도 뛰어넘고 요단강도 헤엄쳐서 건너고 정말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내가 평생을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법에 이 희년의 규정을 두셔가지고 내가 빚을 갚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유의 몸을 주셨을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율법이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그런 명령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 당신의 법 안에 그 사랑이 있었군요. 하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착 가는데 가족들도 뿔나팔 소리를 듣고 나면은 전부 다 나와가지고 내 자식 저 언제 오나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겠지만 그래서 참 멀리 오는 거 보면서 뛰어나가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모였던 그 밤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 이 희년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 이걸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 희년이 되면은 팔았던 땅도 그냥 다 무료로 다시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팔았던 땅도 가족들끼리 다 나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내 땅이 다시 돌아왔던 이 땅이 잘 왔는지. 야, 참 내가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은 본래 내 거였는데 내가 팔았는데 그런데도 돌아왔네. 야, 이 땅의 영원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놨는데 내가 이걸 또 팔아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희년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땅을 도로 사가지고 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계약하고 나면 그거 다시 하자, 물으자 하죠. 다시 받아내는 사람, 그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고엘이 있으면 내가 땅을 팔았더라도 내가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와서 수표 착 내면서 이 땅 우리 친족에게 돌려주시오. 이러면은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희년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처음에는 누구 우리 친척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 친척은 기업을 물으지 않지? 왜 나를 종에서 풀어주지 않지? 처음에는 기대하다가 그 다음에 1년, 2년 가면서 분노하다가 이제 다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서 이제 남은 것은 희년밖에 없구나. 일평생을 이제 그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아는 그 토지 소유자, 땅을 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종으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왜 이 희년을 주셨을까?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율법에 보면은 너희 형제가 종으로 팔렸거든 종으로 여기지 말고 나그네나 품꾼처럼 대우하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산 사람도 내가 저 형제를 이렇게 지금 빚 때문에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지만 정말 한 형제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한 택한 백성이지 하면서 이제 그 형제를 향한 그 사랑 그 다음에 사실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을 내어 보내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도 정말 애써 모은 돈으로 그 빚 내주고 못 갚아서 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걸 그냥 보내주려고 하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보내주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기쁘게 보내주고 그동안 했던 품삯에다 퇴직금까지 보태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앞으로 잘 살고 열심히 살아서 다시는 종으로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해가 희년이었어요. 아멘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하라고 이 희년을 주셨어요. 모든 게 리셋되는 그 해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돕는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체의 속성인 죄가 있기 때문에 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딱 이제 희년이 딱 다가올 때쯤 되면은 그 종으로 왔던 사람을 착 불러가지고 너 그때 내 인데 와서 또 얼마 양식을 구워 갔잖아. 너 집이 어렵다고 그 계약서 쓰라. 그리고 너는 희년에는 가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중 계약을 또 탁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는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양심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서를 쓰겠어요? 계약서를 착 쓰면 당신 이번에 1만 냥 빌렸는데 이는 평생을 갚아도 당신 자식까지 갚아도 못 갚는 돈인 거 알지? 이제 너는 희년이 없는 거야. 특약으로 탁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들을 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고. 이스라엘이 그리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그 취지를 정말 없애버리고 정말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까?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그 땅을 계속 다 돌려줘야 되는데 아주 많이 쌓아놓고 이제 저녁에 자면서 내 영혼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 3, 4대까지 걱정 없이 이제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이러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희년이 기쁜 날입니까? 희년이 얼마나 더 마음 아픈 날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대로라면 그래도 내가 한 희년을 한 10년 남겨두고 종이 왔으면 10년만 종살이 하면 집에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희년도 없앤다는 특약 착 쓰고 희년이 돼도 집에 가겠습니다. 야, 너 이 계약서 안 보여?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지 않고 계속 종으로 데리고 있는다 생각해 봐요. 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당신이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신데 저 고관 대작들 보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무시해도 유부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쭉 그 하소연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 갔느냐? 그게 이제 역대하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그 횟수만큼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거다. 70년. 그래서 그 포로로 쭉 생활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70년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 BC 586년까지 한 850-60년을 대부분을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70년이면 7 곱하기 7, 490년에다가 희년까지 더해봐요. 거의 대부분을 불순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정말 헬라 제국이 와서 또 지배하고 또 조금 독립했다 싶었더니 또 로마 제국이 와서 또 세금을 독촉하고 좀 수확해 놓으면 그 세리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랑민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런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애통함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 예, 진짜 종으로 간. 그리고 내 땅이 팔려서 저 언제 가져올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희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부르고 종 많이 거느린 사람은 희년이 반갑습니까? 전혀 안 반갑단 말이에요. 희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 실컷 모아놨더니 이걸 또 줘야 돼. 희년이 오면 올수록 싫어하는 게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희년, 이 기쁜 소식을 갖다 주실 분이 도대체 언제 오는가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진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 그때 당시에 나름 율법을 잘 알고 나는 어렵게 생활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면 자기는 자리를 내려와야 되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확 지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를 간절히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누가 목동에게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 나팔을 빵 불어서 기쁜 해가 왔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니까 누가 나팔을 부른 거예요? 누가 불었어요? 천사들이. 예, 온 천사들이 이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전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희년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희년 요벨 드로르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지금 내 삶이 이렇는데 나에게 기쁜 소식인 도대체 뭐야? 이제 이걸 누가복음에서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예, 왜 왔죠? 죄 때문에 왔다 말이에요. 그죠? 이 죄가 뭡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게 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눈은 밝았고 나에게는 심판이 올 것 같고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죄 때문에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땅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는 일평생 땀을 흘려야만이 우리 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로된 자입니까? 어디에 포로된 자예요? 죄에 포로된 자인 거예요. 죄. 그럼 예수님께서 이 죄에 포로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옛날에는 이 고엘에 있어서 종으로 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다시 집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일평생을 죄 아래에서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한다는 말이 구해서 산다는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 앞에 딱 들여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밋밋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여전히 희년을 싫어하는 그냥 막연히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 당신이 담당하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의 고통이 왜 왔는지, 내 인생의 고통은 어떻게 이게 끝이 나는지, 내가 눈을 감으면 누구 앞에 설지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이 마음 가운데서 거듭난 그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눈먼 자였는데 성령께서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희년이 이제 여기에 왔다. 당신이 오심에 대해서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순진한 마음에 교회를 갔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남았던 죄가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그 중학교 그 참 얼마나 그 사춘기 시기입니까? 할머니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물어보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왜요? 노망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게 참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도 마음이 이렇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죄가 크구나.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말씀이 오늘 저녁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하면서 목사님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그 참 할머니 욕하고 이랬던 게 마음에 그래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네. 옛날처럼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하네. 하나님 이 말씀 꼭 저에게 믿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몰라요. 마음에서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내향형이잖아요. 제가 누구 보고 형제님 자매님 참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는 분마다 아 형제님 자매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기쁘니까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한 몸으로 났으니 형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2007년도까지 참 저는 제 인생에 죄로 물든 죄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참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 만나서 그래 어쩌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정말 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 사사시대를 보냈어요. 완전히.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서울에 왔습니다. 정말 모든 걸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도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그래 되는 일만 하는 일마다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옆에서 보면 야, 너는 어째 그리 재수가 없냐 할 정도로 안 됐어요. 모든 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터널을 지나가면서 주님 저는 이제 내 인생 주인 손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길랍니다. 주님 저를 살리시려면 살리려고 작정하셨으면 살리시고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죽이십시오. 그게 제가 발버둥 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 주님 앞에 던집니다 하면서 진짜 제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던졌어요. 저는 그게 참 제 인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참 미안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그 시험 간증했잖아, 그죠? 어떻게 사법시험을 찍었는데 그것들이 보지도 않고 찍었는데 맞아가는지 너무 신비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제가 막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됐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찍어서 됐으니까. 참 그때부터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탁 이래 앉으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씀처럼 이게 40 초반부터 노안이 오고 이쪽에는 난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경을 끼고 앉아도 모니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요. 어제 집에 가서 그제 안경 정리한다고 집에 정리된 게 있어서 옛날 걸 껴봤어요. 여러분들이 눈 좋으신 분들 안경 끼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죠. 제가 그런 거예요. 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눈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 모니터 앞에 탁 놓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불러셨는데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공부는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맹인이 눈 뜬 그 말씀을 탁 주셔가지고 주님 이것도 제가 못 믿은 상태에서 형제 자매들 보고 말씀 믿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고 맡깁니다. 책임지십시오. 하고 딱 맡기고 안경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계속 좋아지니까 이러다가 120년까지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 참 신비했어요. 그제 안경 끼면서 더 느꼈어요. 그래 이제 목회를 탁 시작을 하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형제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귀에서 자꾸 너 죽어, 자살해. 이렇게 자꾸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 환청이죠. 환청이 들리고 귀신이 계속 불안이 강하면 귀신이 우리의 약한 몸을 타고 들어와서 생각을 휘어잡아 버리죠. 그래서 자매님 오십시오. 집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환청이 들린 분을 이제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막 시험을 하는데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꼼짝 못하고 물러가고 군대 귀신이 그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에게도 물러가라 하니까 쑥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냥 주님 하실 거라 믿고 내가 외칠 테니까 주님 역사하십시오 하고 이제 나는 거기도 쭉 하고 그 자매 기다리고 이제 그 자매 오셨더라고. 탁 보니까 눈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오늘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탁 안수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고 그 자매 보고도 똑같이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탁 기도 끝나니까 목사님 입에서 뭐가 슉 나갔어요. 눈이 싹 바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비한 세계였어요. 제가 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다시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돌아갑시다. 4장 18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저 목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저 자신을 포기하는 걸 좀 더 빨리 하는 뿐이에요.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저의 간증을 쭉 들으시고 야 그래 예수님도 똑같은데 내랑
예수님만 저렇게 일하신다,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서만 일하고 내 인대는 안 하고, 그거는 아니지. 나도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오늘 간증했던 걸 잘 들었고, 나도 내 인생에 이 기쁨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하고 선포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듯이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육체의 고통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안식이라 하셨는데 왜 그러면 나에게는 안식이 없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자식이 별과 같이 많을 거고 이 가나안 땅도 줄 거고 너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게 단기간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는 노예 생활인 줄 알았는데 한 부족이 가가지고 한 민족이 되어 나와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막과 성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더라고. 이제 광야에서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나와 택한 민족이야, 언약을 맺은 민족이야, 그 증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처음에는 6일간 일하고 1회째 날은 이제 쉬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6일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해가 뉘어 나무에 걸려서 넘어가면 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쉬는 그게 이제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7년 되면은 안식년을 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사례가 힘이 드니까 빚도 지고 또 땅도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욕망이 많아가지고 땅을 계속해서 비료를 줘가지고 땅도 쉬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시려고 안식년을 주셨어요. 땅이 쉬면은 사람도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지금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는데 이제 이 땅도 회복시킬 거다 하는 걸 안식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은 내가 빚을 졌어요. 이 재물은 안식년이 되면 다 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식일 일주일만 기다리다가 이제 빚을 졌으니까 빨리 안식년 오면 좋겠네.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가 소망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7번 지나가 희년이 딱 되면은 진짜 내가 기다리는 그 완벽한 자유의 날, 그 희년을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자 안식년의 주인이자 희년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안식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는 거예요.
그냥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그런데 지금 천국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천국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시작되었다 했죠.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려가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또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을 제가 또 참 더럽혔습니다. 정말 자식으로서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는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로서의 용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임했고 앞으로 올 걸 미리 땡겨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도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런데 이 일의 결과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딱 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봐요. 그러면 안식년 일 안 하면 우리는 굶어 줄게요. 그러니까 딱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년 전해에 3년 소출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안식년을 쉬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결과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내가 믿음으로 땡겨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갔을 때 1621년도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추워서. 그런데 이제 거기 원주민이 주는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을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심겨진 옥수수 그 씨앗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옥수수가 자라고 수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다 심겨져도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평안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